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칼뱅의 기독교 강요 읽기를 한번 북 리뷰해 볼게요. 새창미디어에서 나왔고요. 일반 출판사인데도 박찬호 교수님이라는 신학교,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님한테 칼뱅의 기독교 강요 읽기 써달라고 제안이 들어왔대요. 근데 박찬호 교수님은 칼뱅 전공자도 아닌데 덕분에 박찬호 교수님 열심히 칼뱅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었대요. 4년이나 걸렸다네요. 먼저 이 책은 1. 기독교 강을 열며 2. 기독교 강을 1권, 2권, 3권, 4권 그리고 기독교 강을 닫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양이 많아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기독교 강요를 열며 기독교 강요를 읽는 이유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알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바르게 알기 위함이죠. 먼저 여기서 3명의 인물 루터, 츠빙글리, 칼뱅 알아보고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알아보고 1장을 끝내도록 할게요. 먼저 마르틴 루터, 비텐베르그의 영웅이죠. 스콜라, 영광의 신학에 반대해서 1518년 십자가 신학을 발표했어요. 특히 1520년 논문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바로 루터 사건의 확산 기폭제였고요. 1529년 대소교리 문답으로 이 순서를 기독교 강요가 따라해서 출판했어요. 1539년 기독교 강요 2판은 루터의 동역자인 필립 멜라니톤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죠. 두 번째 인물 훌드리히 쯔빙글리, 추위의 영웅이죠. 1519년 민중의 사제 피플 프리스트로 취임을 하고 루터의 하나님 은혜보다는 신약 성경으로 도덕적 개혁, 에라스무스의 인문학이랑 비슷하죠. 이걸 시도했어요. 1525년 참 종교와 거짓 종교에 관한 주해를 통해서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최초 해설을 했고요. 기독교 강요가 대상으로 한 프랑스 왕인 프랑수아 1세에게 헌정하기 위함이었고요. 그럼으로써 소르본 대학의 신학자들에게 자신의 신학을 검증받고 싶어 했어요. 결국 쯔빙글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루터처럼 되었고요. 에라스무스가 인문주의자의 자유의지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찬 면에서는 루터와 대립을 해서 특히 그리스도의 성찬빵에 육체적 임재한다는 것은 반대함으로써 큰 대립을 일으켰고 기독교 강요는 이 면에서는 루터가 아니라 츠빙글리 편을 들었어요. 장 칼뱅 1세대 루터 츠빙글리와 26살 차이가 나요. 그래서 2세대라고 부르고요. 종교개혁 2세대 1532년 첫 번째 책 세네카의 관용론 딱 봐도 인문학적인 책이었죠. 근데 이게 완전히 실패하고 1533년 칼뱅이 친구 니콜라 콥의 연설문을 작성해 주는데 이때 니콜라 콥은 파리 대학교 학장 취임 연설이었는데 이 연설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니까 칼빈이 자꾸 개신교 같은 말을 써주니까 어쩔 수 없이 시골로 도피해야만 했고요. 이 시기에 칼빈은 12살부터 가톨릭에서 받던 성직록을 포기해요. 그냥 월급 받던 걸 완전 다 버리고요. 1534년 프랑스와 1세 개신교 박해 사건이 일어나요. 벽보 사건이 일어나 아주 유명하죠. 프랑스 왕이 자고 일어나는데 앞에 벽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개신교 박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프랑스 왕은 더 화가 나서 개신교를 박해하게 되죠. 1536년 기독교 강요를 출판하게 되고요. 프랑스와 1세에게 쓰는 글이었어요. 이유는 관용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과격한 제세례파와는 구분을 해주세요. 형식은 루터의 대소교리 문답을 따랐고요. 제네바 사역을 하게 돼요. 나중에는. 그런데 설교 들으라고 막 강요함으로써 제네바에서 쫓겨나요. 칼빈. 그런데 3년간 스트라스부르크에서 기독교 강요를 다듬은 다음에 다시 제네바로 돌아와요. 물론 제네바에서 죽을 때까지 잘했지만 큰 실수 한 가지가 있다면 유명 제세례파 미카엘 세레발투스를 화형시키는 데 동의해요.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이제 봅시다. 현대 조직신학의 근본이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모두 다 포함됩니다. 프랑스와 1세에게 주었다는 건 벌써 세 번째 말하는 것 같고요. 목적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단순하고도 초보적인 가르침을 제시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27살 때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그때는 6장으로 돼 있던 게 50세 때 마지막 최종판을 낼 때는 80장으로 늘어나서 목적도 바뀌어요. 신학생들을 위한 교과서라고 하죠. 왜냐하면 루터와 멜라니톤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차이점도 물론 많지만 정경성 문제, 예정, 교회, 그리스도, 성례관, 멜라니톤과는 자유의지 예정 면에서 차이가 있어서 독일 루터 교회와 달라요. 독일 루터 교회는 애국심을 호소하다가 독일 안에 갇혀버렸지만 칼뱅의 개혁신학은 더 넓죠. 국제적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강요만으로는 전부 칼뱅의 개혁신학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칼뱅의 설교나 주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봐요. 기독교 강요 1권 먼저 봅시다.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론, 인간론, 특히 신론은 성경 삼위일체 창조 섭리에 대한 거예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토론을 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격적이고 실존적인 알을 알아야 돼요. 계시 중심이에요. 경건으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숭고한 끝에 자연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아주 좋아요. 그렇지만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에 의해 내적으로, 즉 믿음으로 확증된 성경의 권위가 실처럼 인도해야만 해요. 그렇지만 너무 많이 나가지도 않고 성경에서 멈춰야 해요. 왜냐하면 성경 이상으로 생각하다가 예언이 멸시당하면, 성경이 멸시당하면 성령의 빛이 소멸되기 때문이에요. 창조주와 구속주가 있어요. 창조주 계속 보고 있어요. 성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칼뱅은 성상을 책이라 말하면서 운명자를 배려하지만 인간의 본성 자체가 말하자면 영구한 우상의 제조 공장이기 때문에 성상에 반대해요. 그러나 조각회와 예술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비록 교육적 가치는 없다고 봤지만 삼위일체는 하찮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적응, 어커머데이션이라고 말해요. 계속 봐요. 칼뱅은 창조에 관해서 6천년 전에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 속에 머물자 이렇게 말해요. 반대로 공허한 사변에 빠진 사람들도 있대요.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유명한 책이죠. 마귀에 대한 집착하거나 무시하는 극단을 경고해요. 악한 감정이라고 마귀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불안일 뿐이야 라고 하는 것도 경고해요.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죽을 때까지 인내하는 것으로, 그러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도 믿어달래요. 육신의 감옥을 벗고 천국에 간다는 칼뱅의 표현은 그 자신이 육신적으로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역시 육신의 감옥 하니까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너무 똑같다는 것은 좀 약점이긴 하죠.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육신을 완전히 무시하잖아요. 그 부분은 후대의 개혁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가 극복해냈고요. 인간의 육체 역시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다고 말함으로써 극복했어요. 사실 칼뱅 이전에는 아퀴나스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와 모양, 라이크니스 이 두 가지가 구분되었지만 칼뱅은 이 둘을 합쳤어요. 그 점에서 공헌했죠. 이 이미지와 라이크니스, 사실 단어 모양만 다르 뜻은 똑같잖아요. 히브리 평행 반복을 통한 강조일 뿐인 거예요. 우연, 에피쿠로스 학파가 말하는 모든 건 다 쾌락이야. 필연, 스토아가 학파는 모든 건 다 절제해야만 해. 이 사이 둘 다 진리가 아니에요. 섭리가 진리죠. 현재 진행 중인 하나님의 행동이 수반돼야 올바른 적용이 중요한 실천적 진리이죠. 악인의 마음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악인인 우리의 책임은 또 약화시키지도 않아요. 이제 2권으로 넘어가요. 창조주 다 봤고 이제 구속주 하나님입니다. 내용으로는 원죄, 죄론, 율법과 복음, 신규약 성경의 관계, 그리스도의 양성교리, 그리스도의 삼중직 내용도 많아요.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창조 시의 고귀함을 생각하는 것과 둘, 아담 타락 이후의 비참한 처지를 생각하면 돼요. 이 1과 2 사이에 간격이 없다 치고 인간 본성을 지켜 세우면 사람들은 와 역시 긍정적 사고 하면 된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기 도취에 아무것도 아니면 철저한 파멸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원죄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왜 아담의 타락을 막지 않으셨냐 라고 하지만 그건 지나치는 호기심일 뿐이고요. 죄가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은 겸손해져요. 사람이 완전히 낮아지는 것 이외에는 피할 곳이 없다고 말해요. 진정한 교백을 하고 자기 변호를 하지 않아요. 조그맣게 쓴 건 그냥 제가 영어로 마음대로 바꿔 쓴 거라서 안 읽으셔도 되고요. 16세기에 칼뱅이 가지던 보통 시민사회에 대한 확신을 볼 수 있어요. 17세기가 절대 왕정 시기였다는 것 치면은 칼뱅은 정말 빠른 시기에 시민사회를 생각해냈죠. 칼뱅은 학예, 리버럴 아트와 공예, 매뉴얼 아트에서 재능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봐요. 그러므로 재능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영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성막 지음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깨달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었어요. 나태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우리는 비그리스도인의 업적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믿어야 돼요. 일반 은총이라고 있잖아요. 커먼 그레이스. 그러나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성으로는 신학은 할 수 없어요. 만약 내면에 영적 싸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으로 영성이 뜨인 사람이시고요. 개혁 신학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미니우스 1560년에서 1609년까지 살던 감리교의 창시자죠. 비그리스도인이라 주장을 해요. 이런 사람이 알미니안주의예요. 루터교는 또 스콜라 신학을 돌파하는데 오캄이라는 사람의 면도칼이라는 철학적 생각을 돌입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과 약속으로부터다, 패큐음으로부터다 라고 딱 이 본질만을 붙잡았어요. 루터는. 예를 들면 동전이라는 게 가치를 가진 이유는 뭔가요? 바로 계약 때문이죠. 이 동전을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다는 나라와의 계약. 그래서 가치 없는 도덕적 행위가 공로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선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선하지 않은 우리의 행동도 선하게 되는 거죠. 바로 약속 때문에요. 칼뱅은 그러므로 약속이 중요하지 우리가 한 행위나 이런 건 다 부정해요. 루터도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번엔 칼뱅의 말 그대로 가져올게요. 그러므로 같은 행위를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에게 돌리는 데는 조금도 모순이 없으며 목적과 방법을 구분할 때에 하나님의 의가 아무 흠 없이 빛나며 사탄과 사람의 추악한 행동이 그들의 사악함을 폭로한다. 인간론이 여기까지. 이제 구속주의 두 번째 큰 흐름인 구원론으로 넘어갈게요. 개혁신학의 특징으로 복음 다음 율법이에요. 율법 다음 복음이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만 개혁신학은 복음 다음 율법을 말해요. 왜? 이 믿음이 율법보다 높은 하나님께 도달하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율법은 그럼 뭔가요? 너무 수준이 높아서 도달이 불가능해요. 근데 왜 주셨을까요? 그리스도에게 마음의 열망을 불붙도록, 나태하지 않도록.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죄예요. 대죄예요.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의식법은 폐지됐지만 효과는 유지됐다고 보고요. 시민법 폐지됐고요. 도덕법은 권위를 유지해요. 10계명 같은 거 있잖아요. 1에서 4계명, 5에서 10계명. 오리겐의 견해에 따라서 1에서 4계명이 한쪽에 있었고 5에서 10계명이 다른 쪽에 있었다. 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법으로. 복음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 신구약 성경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복음이 더 중요하다고 한 이유요. 의롭다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고요. 구약의 처음 아브라함은 그 빛이 멀리 있었지만 점진적으로 신약이 오면서 빛이 더 강해져요. 영생에 대한 약속이 멀리 있었지만 계시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복음이죠.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5가지 차이점을 말해드릴게요. 1. 구약은 영적 축복을 현세적 축복으로 표현한 것이다. 신약은 그런 맛보기 필요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2번째, 구약은 실체가 없고 신체의 그림자를 보여줄 뿐이다. 신약은 진리를 계시해요. 3번째, 구약은 조문에 근거할 뿐이다. 신약은 영에 근거해요. 4번째, 구약은 공포를 주는 종살이의 언약이다. 신약은 마음의 신뢰를 주는 자유의 언약이다. 5번째, 구약은 한민족에게 은혜의 언약을 국한시키지만 신약은 모든 민족에게 은혜의 언약을 베푼다. 하지만 칼빈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노년기 치료법은 구약이나 청년기 치료법은 신약 둘 다 쓰세요. 이번엔 큰 게 3가지로만 우리 구원론을 빠르게 봅시다. 성육신, 삼중직, 사도신경이 있어요. 성육신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다. 삼중직,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는 예언을 종결시켰다.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는 힘의 근원이다.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첫 열매이다. 사도신경에는 완전한 구원의 전체가 들어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까지 벌써 절반이 나왔어요. 3권, 4권 먼저 오버뷰 한번 봅시다. 크게 3권은 성령께서 신자 안에서 내적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완성은 내세에서 보게 된다는 내용이고요. 4권은 외적인 수단인 교회를 통하여 성령께서 이 역사를 완성하시어 그 목적을 달성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 3권, 4권 모두 하나로 보면요. 위에 써있는 초록색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적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요. 먼저 3권 내용, 성령, 믿음, 중생, 회개, 가톨릭 비판, 성화, 칭의론, 그리스도인의 자유, 기도, 예정,
예정론, 종말론, 최후의 부활까지예요. 모두 구원론 내용이고요. 먼저 성령을 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혹을 태우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길을 일으키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주된 역사는 믿음이고요. 믿음은 한마디로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즉 바른 지식 위에 믿음이 세워져야 한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정의해 볼게요. 칼빈의 말 그대로예요. 믿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또 확실하게 아는 지식이며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신실성을 근거로 삼는 것이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며 우리의 마음에 인친 바가 된다. 비록 걱정에 몰려와도 자신의 연약함과 싸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오히려 두려움과 떨림이 육체의 게으름을 깨우고 믿음을 확고히 세우는 것이다. 이제 다음 주제 성도의 견인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깊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무조건 겸손해지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한번 볼까요? 신비적인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그와 함께 다시 살 것이래요. 즉 그리스도는 외상값으로 지불하려고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항상 함께하기 위함이래요. born again, 중생이죠. 이 중생에는 믿음과 회개가 있어요. 그러나 일부 제세례파처럼 거듭남을 통과했다고 성령의 인도대로 충동을 따르려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구원파 있죠. 성령은 살인, 간음, 술 취한, 교만, 싸움, 쟁투, 시기 등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용서를 소망하게 돼요. 칼빈은 육신의 감옥을 완전히 죽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관케 하라고 주장합니다. 가톨릭은 회개의 단계를 만들어 버렸어요. 1. 마음의 통해 죄를 슬퍼해라. 2. 입술의 고백, 고해성사를 해라. 3. 행위를 통한 보석을 해라. 보상을 해라. 칼뱅은 이 모든 고해성사는 사람의 양심을 소박하는 것이고 보상을 달라는 것은 칼뱅이 이미 그리스도와 완전한 보석을 이루었는데 뭔 또 보상이냐. 사실 회개의 단계가 왜 생겼을까요? 세례를 받을 때 모든 죄가 해결되는데 그럼 세례 받고 나서 지은 죄는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탄생한 건데요. 바로 면죄부이죠. 그 근거로는 The Treasury of the Church, 교회가 갖고 있는 보물 상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황이 이 보고의 공로를 책임진다는 헛된 주장을 하는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성화를 알아볼까요? 칼뱅은 성화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신칭의를 이야기. 왜 성화를 먼저 얘기했을까? 성화는 어떻게 보면 율법 같은 건. 왜냐하면 비록 지상의 감옥인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완전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 주께서 배치하신 초소를 자기 부정을 끝까지 지키자. 하늘나라의 영광을 준비하자. 성화가 중요하다. 웨슬리도 이렇게 강조했죠. 그래서 약간 감리교 쪽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값없이 의를 얻긴 하는데 그 믿음의 선한 행위가 결핍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라. 또한 성도들에게 지금 있는 그 선한 행위들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 백석대학교의 최영삼 교수님이신 공동서신 신학도 역시 얘기해요. 공동서신이 왜 있냐? 복음과 균형을 잡기 위함이다. 선한 행위의 본질이 무엇인지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는 것이 증명돼야 된다. 그런데 이제 너무 이게 성화가 강화되면 가톨릭처럼 면죄부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이신칭의를 강조한 사람이 누구죠? 루터예요. 상급도 차 은혜다. 우리가 하는 모든 공헌도 다 은혜일 뿐이다. 루터는 이신칭의를 강조하죠. 이 웨슬리와 루터 사이에서 새로 만들어낸 이중 은혜, 더블 그레이스, 칼뱅이 한 거죠. 개혁신학, 성화와 칭의 동시 주장합니다. 우리 개혁신학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도 주장해요.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양심. 칼뱅은 세네카의 관용론에서 볼 수 있듯이 초판에선 루터의 내면적 자유보다는 현실 속 심리의 자유에 집중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 왕인 프란스와 1세에게 기독교인의 자유를 탄원하는 글이었어요. 기독교인가 처음에는. 그러나 칼뱅도 계속 목회를 하면서 최종판에서는 신학적 영역에 그냥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슉 하고 넣어버리는 추상적 언어가 되어버리죠. 자, 기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일단 공로나 행위로 구원 불가함을 여태까지 알았죠? 그럼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관계는 4단계가 있고요.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제가 신학대학원 대표 기도할 때 했던 내용인데요. 기반은 주기도문입니다. 자, 예정론입니다. 왜 누군가는 구원받았고 누구는 육이 되었나? 답은 하나님의 은밀하신 계획입니다. 사실 논리적으로는 창세로부터 예정하신 것이므로 믿음, 칭의 같은 큰 주제보다 예정이 먼저 앞서야 되지만
칼뱅은 또 여기서 예정은 뒤에 둬요. 왜냐하면 인간의 입장에서 예정은 경험적 관찰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창세로부터 예정된 것을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위함이에요. 하지만 결론은 내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히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 예정하셨는지는 우리는 인간 입장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종말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생. 그렇다면 죽음 이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한가? 칼뱅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것을 알려하지 마라. 다만 부활 시 우리는 현재 입은 이 몸을 입을 것이다. 그렇다면 육이 되고 버림받은 악인은 어떻게 될까요? 답 없습니다. 마지막 권입니다. 기독교 강론 4권 교회론. 순서를 하나씩 볼까요? 교회의 필요성, 교회의 표지, 거짓 교회, 참된 교회의 비교, 직분자들, 가톨릭 교회 오류들, 권징, 서원, 성례론, 가톨릭 미사, 거짓 성례, 국가론까지 나와요. 여기 영어도 제가 좀 그냥 마음대로 쓴 거고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칼뱅은 사도신경의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는 구절에 공예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심지어 죽은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고 보아요. 그런데 왜 쓸모없는 이 불완전하지만 인간 사역자를 세우신 걸까요?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 납니다. 그 다음에 가톨릭의 교권 제도를 비난해요. 하이러키죠. 교황의 수의권도 비난해요. 수퍼머스죠. 심지어 1543년은 적 그리스도다 교황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감독을 택할 자유가 있다. 교회는 그 권세는 그 말씀 속에서만 가능한 거다. 교회는 모호하지 않아. 성경이 모호하지. 그렇다면 권징은 경고의 성격으로 돌이키라는 의미라서 결혼 금지 같은 건 포갑이고요. 결혼은 존귀한 것이고 합법적 동거까지는 정절을 지키는 거라고 봅니다. 서원에 대해서 보면 수도원에 탈출해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한 상태에 있는 게 중요하다. 성례론은 4가지로 봐줘요. 성례, 성령이 필수이고 성례는 선택이다. 둘, 세례, 일상의 매일의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지 형식은 중요치 않다. 언제 세례받든 일생 동안의 씻음을 받은 것이 깨끗하게 된 것이다. 3. 성찬, 하느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성찬에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의 육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이다. 기쁨의 장치이다. 4. 가톨릭 미사와 5가지 거짓 성례를 비판해요. 미사가 제물을 바치는 모든 거짓 성례는 이런 게 있어요. 고해, 견진, 혼배, 신품, 종부. 어려운 말이죠. 저도 잘 몰라요. 세속 정부 마지막 장에 다뤄요.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국과 세속 정부는 서로 달라요. 다만 서로 영향을 미치는데 세속 정부는 종교를 바로잡는 역할로서 필요해요. 견제해줘야 돼요. 또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국은 악한 왕에게도 복종해야 된다고 칼뱅이 말했기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기독주의 이 부분에서. 그런데 스탠리 그랜츠 최근에 신약된 1950년에서 2005년까지 기독교 윤리학의 토대와 흐름에서 저항권을 만들어내요. 그리스도인은 개인적 삶을 연단하고 성화된 사회를 창출할 의무가 있다라고 정리합니다. 마지막 장 Here and Now 기독교 강요를 닫으며 오늘날 개독교 강요라 불리는 개신교의 원인은 칭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해결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